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참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 중에서도 이 믿음과 사랑은 더더욱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년부에서 그러기도 했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팀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사랑이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참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너무 강하게 훈련시키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편하게 따뜻하게만 해주면 또 훈련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된 이런 참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무엇이 옳은지 저는 늘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요.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사랑이 없었고 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른 사랑과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이 요한일서에만도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 코스모스는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이 세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용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 세상의 죄는 바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은 미워하시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오늘 본문 4절 5절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활동 공간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으로 보는 성경 요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예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이 코스모스는 때로는 세대로 번역되려고도 하는데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가는가? 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체계나 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도가 싸워야 될 그런 죄악의 대상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벗삼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정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또 화합할 때는 화합하되 또 싸워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싸움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동일한 분에 대한 지칭이고 동일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은, 그 중에서도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적 존재,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적 존재라고 봤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사람에게 이 세례시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뚜렷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세례받을 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별개의 존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입니다. 또 1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낳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성도, 다른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꼭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세상 불신자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중에는 다른 일 다 합니다. 교회보다 몇 배나 위험한 일터에도 직장에도 다 가고,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식당이나 커피숍에도 잘 가고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멀리들 떨어져서 마스크 다 쓰고 이 비는 칸막이 다 가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무엇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을 믿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병에 걸린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고요. 사업이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고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멀리하고 그런 인간관계들이 다 깨지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이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죠. 코로나로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독감 같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나은 자보다 더 무섭고 더럽게 여깁니다.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집을 문둥병자 집 보는 것처럼 하고 다 그 사람을 피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참 인권이 없는 이런 코로나 상태와 방역은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사실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와 교회에 미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코로나 검사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미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염이 됐을지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쉬쉬하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에 걸린 이 사람들과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위로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대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제4계명이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들,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한 운명 공동체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야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너도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고 격려해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숨길 일도 아닙니다. 피할 일도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정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음식이라도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생활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를 해서 앓고 자가격리 끝나고 왔을 때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요, 2번, 3번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게 있어야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15일 동안을 또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면역력도 있어요. 또 병원에서 몇 번 확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반갑게 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가장 사랑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 선교사님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 공항에 내려서 이것저것 친구들 아는 사람들 전화하니까 그래 다 보름 후에나 보자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하고 참 서글펐는데 제가 와서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 최광순 선교사님 코로나로 시골 가서 자가격리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도 가져다 주지 않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서글펐는데 그 비 오는 밤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문성주 선교사님과 같이 음식을 사가지고 갖다 전달을 했고 그건 감동이 되었다고 하죠. 제가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외국에서는 위험한 선교사님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리트러스로 몇 번이나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인도의 김광선 선교사님 부부, 이 코로나가 이중한 상황에서 몇 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웠습니다. 지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험한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 코로나로 가장 위험하죠. 세계에서 또 특별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 브라질이고 거기 브라질이 세계에서 1, 2, 3위를 다투는 코로나 사망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 잘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남아공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사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고강종 선교사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1년 정도 일하다가 또 안전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정말 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랑을 잃고 지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망가진 인간관계, 이런 세상을, 사랑을 잃어버린 이러한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사랑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총과 칼로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은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과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세상이 저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헤롯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는데 주교인들이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관심은 대중이에요. 대중. 군중이 뭘 좋아하느냐, 군중이 어느 편을 더 좋아하느냐, 투표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늘 따져. 그래서 군중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의 수장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심하게 일어날 때 예배를 막으니까 국민들과 언론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더 쉽게, 더 과감하게 교회 예배를 무시하고 폐쇄하려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코로나 왔다고 모든 식당 문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술집 문 닫지 않습니다. 어제도 식당에 갔더니 사람 많더라고요. 옆에 상하고 60m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4명씩 앉아서 먹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하고 지금 내 모습이 다르잖아요. 더 젊어졌지요. 이번 주에 머리 깎고 염색 물들였어요. 이발소에 갔는데도 다 2-3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이발소 가면요, 안경 벗어야 돼요. 마스크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곳이 다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왜 교회만 문을 닫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맞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옳다 허락은 했는데 또 이상하게 10%. 그럼 전 10% 해야 되는데 최대 19명까지 20명 미만으로 드리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0명 미만, 저 10,000명, 20,000명 좌석이 있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도 19명, 20명 미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 앞에 막 한 사람이 50m씩 뛰어져서 100m씩 뛰어져서 앉아야 되는 그런 예배. 이런 참 방역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과 세상 정부가 친기독교적이고 교회의 우호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3분의 2 정도가 박해한다고 답을 했고, 불신자들은 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교회를 박해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오해를 살만하고 욕을 먹을 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4차 유행의 그런 근거에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가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억울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불교나 천주교는 미사 드리지 말고 법회하지 말면 조용히 살아는데 왜 교회만 자꾸 이렇게 대듭니까? 떠듭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종교하고 죽은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밝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은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립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로마가 10대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없애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의 손을 들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서 더 널리 퍼져나가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공산주의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노래방은 되고 성가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모임은 다 되는데 교회 소그룹은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 양보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교회의 마지막 남은 숨통까지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협조해야 할 것은 하고 또 싸워야 될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온유하고 어느 교회 안수집쌤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씨도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격이 온유하고 또 그 어려운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멋지게 봤는데, 그분도 집사님이라는데 이번에 방역하는 것을 보고 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정치계에,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보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회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중소기업들은 국가에 보조해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몇 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교회라고 어렵다고 교회에서 1원 한 푼 지원한 적이 없고, 교회도 지원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술선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거기에? 목사님들이 용접기술 배우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없어서, 헌금이 안 나와서, 용접을 통해서 돈을 배워서라도 교회를 지탱하고 가족 생계를 꾸려야 돼서 용접기술을 배우러 온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눈물 어린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커피숍이나 노래보다, 술집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천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지도자들까지 죽였습니까? 세상은 결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가 문 닫고 기독교가 정말 줄어들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바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한다고. 목사들아, 성도들아, 너희까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멸시하고 교회와 예배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압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서서 강단에서 정치를 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부와 등지고 싸우려는 투사적인 기질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의 고충을 알기에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가능하라는 협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입에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라면, 그런 방역지침이라면 거기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지혜롭고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부, 그런 방역지침이 되어지도록 참 너무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불신앙의 풍조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믿음의 용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이 어려울 때를 사랑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